제가 아직도 일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번 주에 일본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예,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제 말씀이 로마서의 시작인데, 예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같이 확인을 했었죠.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도 기억하고 찾아도 보시고 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번 달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이 축복의 언약, 그걸 성취받는 이번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눌 게,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이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미 이제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이제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준 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죠. 이번 달에 우리 렘넌트데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 때 처음에 올라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핵심 회복해라. 왜 회복하라고 했냐면, 같이 해야 될 게 있대요. 같이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핵심 회복해라고 하시면서 모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죠. 세계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토요일 날 아마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이제 토요일만 쉬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많겠죠. 토요일 날 핵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그 지회 임원회 이번에 그 핵심이 각 지역마다 핵심 임원들을 새로 뽑으셨는데 거기 뽑혔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냐?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저만 웃으면은 저만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같이 웃으셔야 지금 목사님이 뭔 말을 하려는구나 이렇게 이제 됩니다. 여러분 핵심 회복하라고 했어요. 이번에 말씀에서 토요일 날 핵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같이 해야 될 것. 그게 뭐냐? 이거래요. 지금 3단체는 명상을 가지고 파고들었답니다. 학교를 막 다 파고들었다고 하죠. 모슬림은 하루 5번 기도를 합니다. 네. 자신들이 저기 사랑하고 사모하는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 기도하죠.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종교 단체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로도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 단체의 기도보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종교 단체의 기도보다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 기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가 아니고 종교 단체를 능가하고 종교 단체를 살리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기도예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기도.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의 말, 지금 내게 와 있는 것, 주어진 것, 만난 어떤 환경, 거기서 나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기도.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부분 여기 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다고 했을 때에 말씀으로 들어가면 가장 좋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또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두고 계속 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그걸 확인할 때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되면 이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그죠? 당연히 미지의 세계죠. 영적인 거니까. 근데 이거를 종교단체도 지금 맛보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이 세계를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들이죠.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답을 주는 자가 증인으로 줘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근데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성령의 감동은 증인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실제 우리가 이걸 두고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로마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죠. 신강대국이었습니다. 오래된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게 서바나 스페인이었죠. 지금 말로 하면 스페인인데 이 오래된 강대국이었어요. 똑같이 강대국이었죠. 근데 이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대국들이 늘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탄의 멸망 문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에서 나오는 흑암의 문화가 약소국과 후진국 모든 것에 영향을 다 줍니다. 후대까지도요.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강대국을 살리는 증인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강대국의 렘넌트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여기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는 렘넌트들을 키워내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렘넌트들이 강대국 이런 사탄 멸망 문화에 실제로 살리는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이 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은 뭐를 누리냐면 복음을 안 누려요.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안 누리고 다른 것을 누립니다. 이게 큰 문제죠.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누리질 않고 다른 것 누린 게 유대인들의 큰 실수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여기다가 답을 준 게 이제 바울이 한 겁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서밋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인생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냐면 서밋 기도가 되면 핑계가 사라져요. 이유가 사라져요. 서밋 기도가 되는 렘넌트들은 핑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해집니다. 네. 세상에서 말하는 얼굴이 철판이다, 철면피를 깔았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가지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면서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게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셉의 기도를 봐야 되겠는데 이번 주에는 요셉의 기도를 좀 묵상해 보세요. 요셉이 딱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그런 이 부분은 찾기 힘들지만 요셉의 신앙 고백이나 요셉을 봤던 사람들이 요셉에 대하여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요셉의 그 기도 항상 누렸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예를 들면 우리 뭐 하은이가 아라 언니를 봤는데 아라 언니가 뭐라고 기도한다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하은이가 봤을 때 언니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게 막 언니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보면 요셉이 딱히 뭐라고 기도한 그 부분이 성경에 쓰여 있진 않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거, 요셉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들을 잘 보면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을 두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6절에서 11절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언약을 꿈을 꿔요. 하나님의 언약을 꿈을 꿔요. 그죠? 여러분, 말씀이 꿈에 나타나신 분. 어젯밤에 우리 말씀이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켠에는 여러분, 말씀을 꿈꿔보신 분 계십니까? 어젯밤에 정영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면 어제 우리 장로님이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막 읽어주거나 말씀을 꿈꿔보신 분 없죠? 상태예요, 상태. 저는 어제도 말씀 꿈을 꿨거든요. 어제 8시에 초저녁에 잠들어가지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너무 배고파서 24시 콩나물 국밥집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아저씨들이 소주 한 잔에 포럼하시는 게 뭐냐, 내일 새벽교회 갈 거야? 거기 새가족부에서 떡을 많이 챙겨주던데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제가 먹으면서 이분들이 소주 한 잔에 교회 어디 갈지 포럼하고 계신 거예요. 세 분이, 남자 세 분이. 그래서 막 혼자서 야, 이게 지금 현장이구나. 그냥 우리는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줘가지고 오는 교회 되면 안 돼요. 뭘 줘가지고 오는 교회 되면 안 돼. 새벽 교회는 그것도 준대요. 스텐으로 된 막 이런 후라이팬 같은 거 막 좋은 것 그런 거 나눠줘요. 3개씩 나눠준다네. 오늘 새벽에 제가 콩나물국밥집에서 들은 포럼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꿈꿨다니까요. 말씀으로 이 꿈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꿈꿔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그 RTS 다닐 때 기숙사에서 꼭 자고 일어나면 형님들이 야, 너 좀 잠잘 때 설교 좀 하지 마. 왜? 잠꼬대를 하는데 설교를 그렇게 한대요. 설교를. 나는 그 꿈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다행이지. 욕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안 하고. 근데 제가 잠꼬대를 하는데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설교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꿈을 꾸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꿈자리가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는 맨날 꿈꾸면 어젯밤에 큰 용이 쫓아와가지고 내가 도망가다가 내가 왜 도망가냐 해서 뒤돌아서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싸웠는데 그게 그냥 박살이 났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이런 얘기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꿈을 자주 꾸시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잠자다가 이렇게 분명히 그 정신이 들어왔는데 입이 안 떠지는 거예요. 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위 눌린 거죠. 제가 처음으로 가위 눌렸던 적이 있어요. 가위 눌리는데 정신은 들어왔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와,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그 두려움과 그게 엄청 순식간에 이렇게 저를 누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거 다른 것도 없었어요. 계속 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이거 들어왔던 게 있으니까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저절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회복되는 것도 체험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서밋 기도의 망대가 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나타났어요. 또 요셉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겠죠. 한 군데를 또 찾아보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보디발이 봐요. 거기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목격한 게 쓰여 있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모든 걸 다 줘서 가정 총무로 삼아 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모르겠는데 형통한 복을 누리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보고 여러분들을 기도의 망대로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죠. 서밋 기도가 딱 된 겁니다. 세팅된 거죠.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실제로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이 야 네가 관원장들 꿈을 해석했다는데 네 진짜 할 수 있냐 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의 상태가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잖아요. 아니 바로 왕 그 이방 종교를 섬기는 바로 왕 앞에서 그때 당시에 왕이 거의 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왕 앞에서 하나님께 해석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말에 참 기가 막힌 그게 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뭡니까? 바로 왕이 꿈 해석한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기도의 망대를 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그 망대가 바로 왕에게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서밋 기도가 되면 불신자에게 안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게 회복해야 될 기도죠. 서밋 기도가 되었던 요셉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5절만 봐도 돼요. 자기를 팔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형들이 이제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그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얼토당토 않는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서밋 기도가 세팅된 요셉이요. 기도 속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명의 장치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리는 요셉의 기도의 망대가 이 형님들을 살린 건데 형님들이 이거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 불안한 게 드러나잖아요.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동안 우리 아버지 때문에 봐줬던 거 아니냐. 이 요셉이 우리 치지 않겠냐. 이렇게 막 불안한 거예요, 형님들이. 근데 50장 이건 찾아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아버지가 죽고 나서 불안해하는 형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50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서밋 기도가 되는 사람의 고백이요.
나를 힘들게 한 형?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 자손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서밋 기도가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다라는 거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요셉이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건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 이거 6개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나의 기도가 세팅되셔야 됩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서밋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이번 주에 반드시 증거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는 내가 만난 사람 앞에 서밋 기도가 되는 나를 확인할 수 있는 나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휘둘리고.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죠.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이 로마서의 기록 시기를 보면은 AD 57년에서 58년경으로 보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 때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쓴 편지죠. 근데 실제로 이 로마서 쓰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런 이제 역사에 보면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로마서를 바울이 왜 썼냐 이거예요. 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기록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왔을까요? 그걸 딱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걸 전달한 겁니다. 구원의 의미, 목적,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 교회 그 로마 강대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본 거죠. 뭡니까? 구원의 의미, 구원의 목적. 이번에 이제 일본 선교 캠프를 다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제 같이 간 번성교회 식구들과 동경을 원 없이 걸었습니다. 네. 누가 만보계를 측정하셨더라고. 우리 지금 중간쯤 걸었는데 우리 지금 12,000보 걸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 밤까지 걸어서 집에 왔을 때 아마 2만 보가 넘었을 것 같아요.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원래 그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다리가 아프다고 하필 구두를 신고 2만 보 넘게 걸으신 거라. 아마 첫날 막 걸었죠. 동경을 쭉 돌면서 걷고 이렇게 해서 오고 각자 이제 숙소로 흩어져서 쉬고 그 다음날 입당 예배 딱 모였어요. 딱 아침에 딱 성전에 딱 이제 모였는데 이제 그 전날 도착 감사 예배 드리고 다시 갔는데도 거기에서 이 남은 기간도 계속 그곳에서 집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내 집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입당 예배가 시작됐네. 찬양 소리 들려오고 한국의 목사님들과 같이 강단에 서서 이제 목사님들 순서를 진행합니다. 그냥 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앉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실제로 일본 현지인인 시공사 이런 분들이 앉아 계세요. 일본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 안수 지사님이 일본어로 통역하시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강단에 서서까지 마지막까지 그 갈등이 됐던 순서가 있었어요. 그 순서가 뭐였냐면 사도하라 목사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하라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인데 한국말로 하고 통역을 일본어로 하는 것도 웃기다. 그러면 사도하라 목사님이 일본어로 하고 통역이 한국어로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렇게 안사님이 일본어로는 이게 계속 해와서 좀 이렇게 좀인데 한국어로 하자니까 이게 또 막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뭔가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순서를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몰라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 당회장 정창규 목사님이 제시하셨던 방법은 그래도 쇼고 목사님이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어로 쇼고 목사님이 하고 한국어로 또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혼자서 일본어로 했다가 똑같은 말을 한국어로 또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까지 그 서기 전까지 계속 갈등이 되는 순서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진행자한테 전달했던 건 쇼고 목사님이 일본어로 하고 통역이 한국어를 어색해도 한국어로 하라 해서 제가 전달했는데 제가 전달하고 내려가는 바뀌어 버렸어. 그냥 쇼고 목사님이 일본어로 하고 한국어로 하기로. 그래서 쇼고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할 거다 하니까 이제 순서 진행하던 통역하던 분이 당황한 거예요. 사전에 협의된 거랑 다른 거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손짓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하고 쇼고 목사님이 서서 딱 하는 첫 마디가 뭐였냐? 저는 일본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 탁 나오는데 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끝나고 나서 포럼이니까 같이 갔던 그 강영선 랩런트가 그런 포럼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이제 그 아버지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던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일본 현지인 분들이 이 복음을 이제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말이 생각났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도 막 울고 같이 갔던 우리 교회 성도님도 권사님도 뭔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다운됐었는데 쇼건 목사님이 탁 그 말씀 하시는데 이제 뭐가 탁 가슴에 하나님이 쿵 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쇼건 목사님이 한 4분 정도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만났는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정의 배경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기피하다시피 해서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 자기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영국 부부가 신약 성경을 준 거라. 그 신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난 그걸 얘기하면서 그 성전에서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메시지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걸 쭉 얘기하는데 앉아있는 일본 사람들 중에 한 분이 계속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일본어를 조금 하니까 일본어 했다 한국어 했다라는 걸 아는데 그 메시지가 완전히 몰입이 되면서 이게 일본어인지 한국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로 들리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끝나고 내려가는데 저는 원래 일본 사람들 성격을 잘 아니까 이렇게 박수 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 분위기에 동화된 우리 이 일본 성도님들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쇼고 목사님이 딱 정확하게 복음 증거하고 내려갔는데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 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멘트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선포되면 끝나는 거구나. 근데 그 이제 현장에 같이 예배드렸던 랩런트들과 돌아오면서 포럼 하는데 그 랩런트들마다 전부 다 마음에 그 메시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바울이 강대국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걸 전달했다니까요. 강대국에 다 있는데 하나 없습니다. 뭐 없냐? 복음 없어요. 아멘. 우리가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우리가 조금 마음 담아 기도하고 마음 담아 헌금해서 하나님께 사용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마치고 나서 일본에 있는 랩런트들 또 한국에서 간 랩런트가 한 20명이 버스 하나 대절해가지고 같이 쭉 가서 대회까지 쭉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돌아오면서 포럼하는데 언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구나 그런 이제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 같이 갔던 렘넌트는 포럼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찬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앉은 자리가 맨 뒷좌석인 거야.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자기 옆에 이제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뜨겁게 일본 말로 찬양하는 거라. 예수와 그리스도 막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을 하는데 자기 마음이 뭔지 모르는 감동이 탁 오면서 눈물이 나더래. 그 일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느꼈다라는 거. 진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구나. 우리 렘넌트가 처음 갔는데 그걸 보고 온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갔다가 왔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선교 현장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품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이거를 일본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실제로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곳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겠구나. 맨날 인천 번성교회 와서 똑같은 사람들 보고 똑같은 메시지만 듣다가 보니까 별 감동이 없었는데 이번에 선교 캠프 갔는데 우리 진원이는 날라다녀요. 돌아다니고 진원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든 먹는 것도 새롭고 자는 것도 새롭고 얘는 모든 게 새로운 거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입이 항상 웃고 있어. 좋아? 좋대. 그래 그러면 일본어가 이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에 이제 전도하러 내년에 또 올래? 그랬더니 안 온대. 일본어는 안 배우겠대. 차라리 북한을 가겠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바로 바꿨지. 얘가 뭐 장난치는 게 아니까 그래 북한도 북한 말을 배워야 돼. 그래서 북한 국어 사전을 내가 사줄게. 북한 배워서 북한 선교할까 했더니 갑자기 당황을 하는 거지 우리 진원이는. 그래서 당황한 거 보고 목사님이 일본에 이게 오자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본어를 같이 배워볼래? 단어 하나씩? 알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갈 때 잘 먹겠습니다는 이타다키마스, 잘 먹었습니다는 고치소 사마데시다 해봐. 그랬더니 막 하다가 따라하는 거예요. 이타다키마스, 고치소 사마데시다. 애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아이고 저 이번에 진원이랑 2박 3일 자는데 아이고 주여 진짜 다음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같이 자. 야 진짜 여러분 이거 미션 홈이라는 게 같이 안 자면 몰라요. 렘넌트들하고 같이 잡아야 돼요. 안 씻으려고 하는 거 안 씻으려고. 근데 막 씻으라고 하고 확인하고 냄새 맡아보고 뭐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해보고. 그래 어쨌든 우리 진원이랑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고 밥 먹어라. 우리 진원이는 라면에 꽂혔어. 라면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쭉 여정을 밟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이 구원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이걸 전달해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서반어로 갈 전도의 발판으로 로마서를 쓴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바울의 인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바울이 나는 누구이냐, 나의 소명이 뭐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부터 뭘로 확인시키냐면 복음이 뭐냐라고 확인시켜요. 2절을 보세요. 그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복음이 뭔지부터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복음서다라고 신학자들이 평가할 만큼 첫 번부터 뭘 확인시키냐면 복음을 확인시켜요. 여러분, 강대국일수록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강대국일수록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성도의 소명, 이것을 위해서 직분받은 것 이렇게 쭉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로마서를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이 시작을 해야 되냐, 이거는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로마서 1장 1절과 5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통하여 전달하길 원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의 의미가 되느냐, 어떤 의미의 존재가 되느냐, 이걸 확인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복음을 알아야 되느냐, 로마서를 가지고 왜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그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왜 복음을 전합니까? 구원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찾아보면 이 말씀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저 악한 놈들을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저 나쁜 짓 한 놈들을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아니 저 악인들의 형통을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는 이 성루에 서라, 망대에 서라라고 말씀을 주셔요.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는데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의 형통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나 의인인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악인의 형통에 영향받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우리가요 악인의 형통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육신의 형통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관적인 체험에 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말씀의 성취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객관적인 말씀 성취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지 주관적인 체험이라든지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것들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걸 바울이 붙잡고 로마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아, 로마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뭘 봐야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현장에서 보이고 또 들리는 거에 영향받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걸요 마틴 루터가 인용하죠. 아니, 이 중세교회의 부흥을 잘 보니까 성경을 위해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교황이 있어서 교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라. 말하자면 성경 그거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편집한 거 교회가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 이런 이 중세교회 시대에 그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거를 계속 이제 신부들이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교황이 얼마나 우상시됐냐면 교황 무호설까지 주장을 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반박을 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아멘.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복음만 전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죠?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세 번째, 실제로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죄 아래에, 하나님 떠난 원죄에, 그 싹신 사망에 붙잡혀서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꾸지 못하고 사단에게 지금 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복음 전하기로 결단했다면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집에서든지 직장 현장에서든지. 이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뭐냐면 평안이죠. 네,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리듬이 생겼다라는 거고, 이 리듬이 생겼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기도의 망대, 기도 서밋의 기도로 평안함을 가진 자들은 다른 것에 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는 기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뭐가 확인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는 기도. 아멘. 두 번째,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죠. 어느 정도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내가 빚졌습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래요. 빚진 자는 어떻게 삽니까? 늘 빚진 사람은요 늘 은혜를 갚으려고 살죠. 말하자면 여러분 관계 안 좋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때문에 빚진 자예요. 네. 여러분 관계 안 좋은 사람한테도 빚진 자라는 언약이 회복될 때 여러분이 이번 주에 사람을 볼 때 나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빚진 자다라고 그 사람을 봐야 그 관계를 초월하고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바울이 가진 기도의 망대였어요. 내게 잘해준 사람한테만 막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이 기도의 평안이 리듬이 되어져 있으니까 바울은 현장에서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아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빚진 자다. 나는 악인의 형통, 로마의 강대국의 어떤 부귀영화, 그런 화려함, 그거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평안과 리듬이 우리 번성교회 핵심 멤버들에게 망대가 되어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아야 하는지 오늘 알게 하신 이 부분을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누리고 전달하는 서밋 기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현장에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